2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과 자손을 파괴하는 음란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란과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마귀가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의 습성을 우리 몸에 체득함으로 나타나게 된 우리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음란과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특별하게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더 콕 찍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받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간음은 그때 받는 심판과 함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 핵심적인 내용은 죄가 관영해서인데 그 죄의 관영의 내용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음행과 간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이유도 바로 음행과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었는데 이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어가면서 공격하면서 그들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남녀노소 다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간음의 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더러워졌습니다. 음행과 간음이 그들의 죄악들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땅에서 쫓아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음란과 행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간음을 행하면 땅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심판의 이유들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 음행과 간음의 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또 자손을 파괴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면 잠언 6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26절에 보니까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 음란과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지위,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행복,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모든 재물을 다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음행과 간음의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요즘에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그가 있었던 지위, 명예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갖던 재물,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행복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 27절부터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왜 음행과 간음의 죄에 빠지느냐? 이유는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음행과 간음의 죄는 반드시 발각된다.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그날 자기가 쌓았던 모든 명성과 재물과 지위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것들이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발각돼서 불명예를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음행의 죄 이건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음행의 모든 과거의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살다가 보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진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죄를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가짜로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체를 해도 그건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있을 때는 지옥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평생의 부끄러움이 씻어지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행의 죄, 간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처럼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평생에 노력해서 쌓아왔던 명성도 지위도 재물도 행복도 다 날아가고 평생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죄는 발각되지 않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가다가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나면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갈 때 내가 바뀌어질 거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갈 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천국문 앞에서는 변화받는 곳이 아니라 심판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음란과 간음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음란과 이 간음의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린 거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음란과 음행과 간음의 죄는 자손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왜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뒀느냐? 여러 명을 두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왜 한 여자만 두고 한 남자만 둬서 이렇게 했느냐?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야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의 죄는 자기의 자녀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녀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죄가 이 음란과 음행과 간음의 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몸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내 몸이 있는 거지 내 몸이 음란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옷가짐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세태가 자기의 몸을 어떻게 잘 드러낼까 이렇게 해서 옷을 입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화과 잎으로다가 자기의 하체를 가리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말라버리고 나니까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갖고서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놨습니다. 몸을 가리는 거였어요. 옷은 몸을 가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러내고 내 몸을 매력적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가리고 내 몸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이처럼 하게 되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 몸을 위해서 계신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내 몸에 있던 질병을 그때부터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음란과 간음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몸은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주님이 내 몸을 위하실 때부터 내가 평생에 기도하고 주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음행과 음란과 간음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집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다른 약 먹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치병,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주님 안에서 강건한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주신다. 내가 음란을 위하여 내 몸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게 될 때부터 주님은 내 몸을 위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몸을 갖고 움직일 때 그때부터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음행과 간음으로만 살면 평생 간당간당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11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전대구멍 뚫어진 것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내 몸을 위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음행, 간음, 음란, 호색 이와 같은 죄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벗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이렇게 막 자국처럼 배어있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죄악들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 보내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건져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나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 떠나갔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을 갖고 그를 칠 수 있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행위로서의 간음뿐만 아니라 이 간음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이 이미 열려 있으면 당장 행위로서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기회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간음의 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탁 걸어 잠가야 됩니다. 간음의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 이 음란과 음행의 죄에 빠지고 나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 죄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지 말아야지 라고 돌이키면 벗어버리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음행, 간음, 음란의 죄는 우리 몸 안에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 몸 안에 DNA처럼 남아있어서 벗어놓고 나서도 또 벗어놓고 나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 죄에 이르지 않도록 마음을 탁 걸어 잠궈야 합니다. 어떤 각오로 걸어 잠가할까요?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뽑을 만큼, 팔을 도끼로 끊어버릴 만큼의 각오로 자기 마음을 탁 걸어 잠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눈과 손일까요? 음욕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간음은 손으로 시작합니다.
잘못된 터치, 설레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간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눈을 뽑아버리고 너의 손을 끊어버리고 나서도 너의 마음을 지키고 이 죄에 빠지지 말라. 한 번 범하고 나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이와 같은 죄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 우리가 회개하고요, 이제 마음을 걸어 잠글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몸에 DNA처럼 붙어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음란과 간음의 가장 취약한 것, 그게 가정입니다. 성경은 예외적으로 음란과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이 이혼을 허락한 죄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음란과 간음의 죄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자꾸 예수 못 믿게 하면 차라리 갈랐을 거면 갈라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과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취약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원래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자기의 정욕 때문에 여자를 얻었다가 또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고 이와 같은 일을 빈번히 해서 너 이혼이야, 집에 나가, 이렇게 하면 재산 하나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줘야만 이혼이 된다,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공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 다 모여있는 데서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할 겁니다. 거기서 합의해서 그래, 이혼해라.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아야 이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남자가 그냥 이혼 증서를 쓰는 겁니다. 이혼 증서 쓰고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거 아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인 거죠?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가정을 깨트릴 수 있고, 가정은 이처럼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취약한 곳이다 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 요새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가정이에요. 가정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가정은 음란과 음행에 또 간음에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붙들라.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결국은 서로 간의 작용을 통해서 그 음란하고 간음한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유일하게 가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음행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모든 가정들이 지금 상처받고요,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합니다. 수없이 결혼한 기혼자들이 그냥 이혼해버릴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두 번씩 거진다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깨트리면 자기 자신은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요,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들 만날 때는 말하겠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다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정을 깨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너무 힘들고
꼭 칼로 찌는 것처럼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깨어진 가정이라면 남아있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자기랑 자기 자녀라든지 자기랑 자기 부모라든지 괜찮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 가장 위험한 성도들은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성도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개인주의 성도, 이 사람 마귀 밥입니다. 똑같아요. 내가 가족 구성원 안에 한 명이야, 나는 가족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개인으로 개인의 이익과 재미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경우라도, 설사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까요? 가정에 수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가정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지켜져요. 다른 어떤 것들로 지켜지지 않아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정의 본질로 돌아갈 때, 그 본질로서의 가정을 붙잡게 될 때부터 가정은 그 고비를 넘어가고 또 지켜지고 또 지켜지고, 그렇게 지켜지다 보면 어느 날 그 가정 안에서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배우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남편을 거룩하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너가 너의 아내를 거룩하게 할 줄 누가 알겠느냐? 만약 이걸 하지 못한다면 너로부터 나온 자녀도 거룩하지 못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저 인간이랑 어떻게 살아, 힘들어 죽겠지, 그거 아니고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본질로 돌아갈 때부터,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면 그 가정 안에는 우리 자신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가정의 본질은요, 내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서 가정은 위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있는 거는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돕는 배필이야.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정의 위기의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요. 가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번째 가정의 본질은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두 가정에서 하나씩 파송해서 협의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잘 되면 재밌다 하고 둘이 살다가 어느 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하고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둘을 보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것,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의 공동체야.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결혼했어도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중매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중매쟁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한 몸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새로운 공동체야. 이걸 붙잡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면 금방 망가진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 몸인데 그걸 찢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찢어지고요, 그 안에서 내장도 찢어지고요, 뼈도 찢어지고요, 신장도 찢어지니, 신경세포까지 다 찢어지니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방 병들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필요한 한 몸이라고요. 이 한 몸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용례는 두 군데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다른 데는 한 몸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 몸이라고요. 정말 모여서 하나란 말, 하나. 교회 안에서 셀이 있어요. 이 셀이 10명이에요. 그럼 10명이면 10명을 하나는 뭘로 보냐면은 10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몸,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10점짜리면 돼요. 다. 10점, 10점, 10점. 합치면 100점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셀러는 10점짜리야? 도대체 신앙생활을 뭘로 한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10점, 여기도 10점, 나는 5점, 여기는 15점. 이렇게 합쳐갖고 합쳐서 100이 되면 그게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누르겠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아니면 돼요. 내가 누군가의 점수를 갉아먹는다. 이렇게만 안 하고 자기가 0만 되거나 1만 돼도 됩니다. 합쳐서 10이니까요. 그렇게 합쳐서 10을 만드는 것, 이게 한 몸이에요.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부가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은 40점짜리예요. 이 남편 60점짜리예요. 이거 완전 낙제예요, 낙제. 어떻게 이런 남편을 내 세상에 만났을까요? 고득점이에요. 남편이 60점이면 자기는 40점만 하면 돼요. 그럼 100점이에요. 합쳐서 100이라고요. 너도 100, 나도 100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모여서 200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100점짜리 신랑, 100점짜리 신부 그렇게 구했잖아요. 다. 그렇게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40점짜리, 50점짜리, 60점짜리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화내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100점짜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원래 다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냥 60점, 59점, 이게 고득점이에요. 자기는 거기서 그냥 대충 해서 40점, 41점 이 정도만 해줘도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가정은 100점짜리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연약한 게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뛰어난 것도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어요. 연약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것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이거 못하냐, 부족한 것 때문에 너 이거 형편없는 인간 아니냐 하지 말고 연약한 건 도와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면 돼요. 정말 잘한다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 주면 돼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약한 것이 그 사람은 강해요. 내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은 넘쳐요. 근데 이게 왜 싸움이 됩니까? 자기가 넘치니까, 자기가 잘하는데 이 사람 못하니까.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못하냐고. 자기가 잘한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왜 잘합니까? 잘한 것 같고 그 사람 도와주고 채워주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자기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또 뛰어난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나 이런 거 너무 잘하지 않아? 너는 그건 잘하는데 저건 못해줘.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해갖고 또 약호를 확 죽여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뛰어난 것 인정해주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그래서 한 몸이라고요. 그렇게 합쳐서 100점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고비 없을 때는 그냥 사세요. 이거 자꾸 계산해서 살면 어려워요. 이게 복잡해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비가 있을 때, 와,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다, 이거 깨어질 위기다 할 때 우리 한 몸이지. 그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지.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빵점짜리 가정이 아니지. 우리가 합쳐서 100이지. 그 마음을 갖고 넘어가고, 또 어떤 때 위기가 닥치게 되면 내가 돕는 배필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나는 나의 본연의 모습을 할 거야. 또 어느 때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옛날이 좋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친정 가깝고 시댁 가깝고 그거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가정을 지키고 꼬박꼬박 가서 밥 먹고 꼬박꼬박 가서 잠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면서 고비를 넘기면,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지켜지면요, 그 가운데 범죄한 자기 자신도 거룩해지고요, 자기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가정을 지켰을까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의 가정을 지켰는가?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을 때에도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차마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눈 질끈 감고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사고 치니까 자기도 사고 치겠다. 선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대로 받고 말로 주고 이런 식으로 더 강해지니까 점점점 가정이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게 될 때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많은 소식도 보게 됩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막 놀라서 큰일 났다, 막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놀라지 않고.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아니고요, 안해라고요. 집안에 있는 해란 말이에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집안에서 사자돼 갖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요. 거기서 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안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제일 첫 번째,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아내와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40이 넘으면 무서워지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무서워져도요, 여자는 여자예요. 저희 어머니 이번에 어버이날에 만나갖고 엄마 되게 예쁘네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내내 그 좀 갖고서 고기 좀 많이 주는 황금소라고 하는 데가 또 잠실에 어디 있는데 거기 가서 고기 좀 많이 먹고 그렇게 하지. 오래간만에 아이들 왔는데 엄마는 아니야, 분위기 좋은 스테이지 28에 가서 먹을 거야.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8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지금 90 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늙어도 여자다. 늙어도 성형수술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이게 늙어도 여자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전히 사랑해 주는 것,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이 축복은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 돼서 받고요, 가정 안에서 한 몸 되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안에서 갈등이 생기니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는데 무엇은 열리겠어요? 가정 안에서 먼저 한 몸이 돼서 이게 화해가 돼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부간의 관계가 잘 풀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원리,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가정으로 불러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한 몸 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가와만사성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마귀를 따라다녔던 더러움 때문에 음행과 간음과 음란과 호색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은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깨어졌거나 깨어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정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탁 닫아 걸어야 됩니다. 이 마음문을 다시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깨트리면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미 깨어진 가정이라면 남겨져 있는 식구들이 가정 아닙니까? 그걸 지키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자녀는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녀는 자기의 인생을 방해하는 짐이 아니에요. 그 자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다시 다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다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